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븐님을 하나님께 영혼을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8장 하나님 사랑은 새 찬송가는 299장입니다. (418장) 2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삶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첼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구속자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욥의 말들, 특별히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기억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24절 보게 되면 철필과 연은 납이나 또는 노술 말하는데요. 그 노수로 만든 정으로 또는 쇠로 그 돌을 쪼아서 그곳에 글을 새기듯이 이와 같이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계속
기록되고 또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말했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친구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또 옳고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비록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단순히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 그것을 신원해 주실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자신은 죽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그분은 이 땅에 다시금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26절 보게 되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죽어 썩게 되겠지만, 육체는 썩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주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그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때는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초급하다는 표현은 초조하고 서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초조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구속자를 바라고 있는 욥의 모습 속에 이 구속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구속자 또는 욥이 구속자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속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헬인데요. 이 고헬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져서 재산을 잃고 종이 되었을 때에 그 종된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고 그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업 물을 자를 표현하는 말로서 형제나 친족 중에서 그 어려움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욥이 바로 그런 구속자를 내가 바라고 그런 구속자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만 보면은 지금 욥이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즉 재산을 잃고 자식과 건강을 잃고 또 사람들까지 다 떠나버린,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시작하여 멀리 있는 친족이나 이웃들까지 다 자신을 버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믿음의 사람들마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구속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그런 고난의 현실과
또 이런 고난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 답답하며 그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눈을 띄어서 구속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그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귀하게 여기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속자를 바라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욥은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가 27절 보게 되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또는 버림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을 내가 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외인처럼 여기지 않도록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로 멸망당할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외인처럼 여김받지 않도록 하실 그런 구속자,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구속자 또는 욥이 구속자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현실과 그 현실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랍고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거나 또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구속자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재산이나 또는 자식이나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구속자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현실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만한 구속자가 내게 있기를 바라며 그런 구속자를 찾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런 문제에서 떠나 이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 아니 영원한 문제를 주목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그 중심에 두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일한 그리고 참되신 구속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런 구속자가 있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하거나 그런 구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속자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외인처럼 그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구속자가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그런 구속자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 확신하는 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즉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도 욥은 이 구속자를 알고 있었고 그 구속자를 믿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그것을 확신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부여하심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그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 그 구속주를 더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식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자신을 주장하고 의지할 바이며 끝까지 자신을 보존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 없이 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만이 영생만이 복음만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늘 의지하며 나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속자가 우리에게 계시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오늘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하사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사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